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이죠. 19장 오늘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하신 분 없으세요? 네? 육신의 주여 소리가 나오지요.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내 몸에서 여러분 무엇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다 말씀의 수행자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맡기셔서 그 수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멘. 말씀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가 보여야 돼. 작은 예수가.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아직도 자랑하고 있는 사람, 그걸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더 힘차게 고백하세요. 자기의 영이 깨어나도록. 우리는 뭘 먹고 자라야 돼요?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신령한 만나. 아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옆에 사람이 혹시나 막 자식 자랑하고 부모 자기 뭐 어디 나왔고 뭐 했고 막 스펙 자랑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 다물라. 그래 영혼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로 무엇만 자랑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 다 내려놓으세요. 자, 엄마들만 따라가겠습니다. 자식 자랑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래서 자식 자랑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9장을 통하여서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죠.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과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지금 골라내고 있는데요. 신기하게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결말을 지어버립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은 처음 태어남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한번 이 땅 가운데 왔는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도 여러분 장례 예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장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장례 예식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지금 마지막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부끄러움이 없이 흠과 점도 없이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최측근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웁니까, 여러분? 울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어메 누가 죽었는 갑다 이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나도 주님 앞에 간다. 맨날 여러분 까먹고 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19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의 마지막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누구? 시므이. 맞죠? 시므이의 그의 삶이 무엇이었고 그의 중심이 무엇이었고 그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고, 맞지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처세술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땅에 누구 편에 서야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영광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왕하 2장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라는 거? 영혼의 때가 있다라는 거. 아멘. 네.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 삼가 조심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맞지요? 내일 일 여러분 계획해 보십시오. 제대로 되는가? 절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거죠. 내일의 주권자가 누구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설계도대로 되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형통이지, 안 그러면 다 불통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오늘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의 인생을,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 그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결론 내버리는 사건인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최고의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무비보셋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다시 왕권을 가지고 아직 오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아멘.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지금 무비보셋의 어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하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6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성경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읊조릴 때 내 귀가 들어야 되고. 아멘. 아멘. 내 눈이 듣고 내 귀가 듣고 내 입이 말하고, 이때 뭐 한다고요? 인쳐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면서 받아 먹으세요. 자, 16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누가요?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 무비보셋의 종 누구? 시바. 시바가 안장 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누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다윗이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주인의 지금 다윗왕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지금 시바의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인데 지금 무비보셋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무비보셋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자, 9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요나단과 언약했지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기 전에 요나단과 언약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지요. 당신이 나중에 반드시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의 혈육을 어떻게 해라?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부탁했을 때에, 요청했을 때에 다윗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딱 올라서자마자 누구를 찾아요?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혈육이 남아있는지를 찾기 시작하면서 그때 찾아낸 게 누구였어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피난길에 오를 때, 급하게 피난길에 오를 때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 6절 가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가 그때 언약했는 거 맞지요? 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약한 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 또한 은총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어요. 맞지요? 전쟁에서 다 죽었지요. 그러고 나서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모든 소유가 무비보셋에게 가는 것이 뭐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무비보셋에게 다시 도로 돌려주면서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은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필요, 너의 모든 필요를 다시 채워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아도나이 주인이 되어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필요를 채움받지 못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필요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왕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환경이 흔들리는 일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믿음이 다 집 나가 버려요. 믿음이 집 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메 내 인생에 지금 일이 일어났는데 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일까봐. 그분은 전능자 아니야. 그분은 능력이 없으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자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왕자에 누구를 앉히기 시작해요? 자기가 앉기 시작해서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해서 딱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여러분 영원히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가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거대한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분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원망, 불평, 참소, 비방, 수군수군 끝도 없이 원망을 퍼부어냅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그러진 말들, 무익한 말들, 그 말을요 우리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 말은 뭐예요? 사람도 귀가 있지만 누구도 귀가 있다?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참수했던 거 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그 말 때문에 네 인생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그 원망하고 여러분 참수하고 비방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 피권사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입 다물라 막 이러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그때일수록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간다? 주님께로 넘어가서 청사의 활동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데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다시 여러분 제가 진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으니까요 원망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불평하는 게 더 힘들어요. 참소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소하는 게 힘이 들지 않고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 됐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요? 성령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의 탄속 소리가 들려요. 맞지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어시켜요, 성령께서. 맞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맞지요? 어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했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 했네. 이러면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는요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성령의 이 탄식 소리를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거 행동한 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 가운데 저주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체질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말을 바꾸시고 아멘. 생각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행동을 바꾸시고 아멘.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말로 사망이 계속 온다라는 거. 여러분 무서운 영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서운 영의 원리예요. 내 인생이 왜 안 풀려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왜 계속해서 어긋나져요? 말 때문에 그래요. 돌아봐 보십시오. 인생을 돌아봐 보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진짜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참소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무엇을 받고 있다?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응을.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요. 아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사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필요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이고, 또 두 번째,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복. 이게 뭐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진미상에 참여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영광이지요.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이 여러분 자기의 직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청와대 만찬에 오찬에 오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영광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만 생각한다니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오찬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가 나를 신뢰하고. 아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가장 왕의 최측근에 누구를 무비보셋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친밀한 교제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라는 다윗 왕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면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지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개는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인생은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아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당신 다윗,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나이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니라. 9절 가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시바가 등장하지요. 이게 시바는 누구의 시종이었다? 사울의 집안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비보셋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있고 형편없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 16장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 상하를 끌고 가시면서 딱 한 절로 끌고 가세요.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달아보신다. 아멘. 이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을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다리를 저는 자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대상?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멸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무엇을 보고 있다? 중심을 보고 있다. 나 여호와 또한 무엇을 보고 있다? 중심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외모를 보고 절대로 절대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아멘. 무비보셋을 봤을 때 사울의 집안에 여러분 대대로 시종했던 시바조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될 만큼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왕관 쓰시고 왕홀 딱 드시고, 그리고 막 왕이 입는 막 금으로 치장한 그 옷을 입으시고, 막 지금 여러분 영국에서 이번에 뭐 황세자 그거 뭐지 즉위식 했지요. 그거 할 때 막 타는 그 막 삐까번쩍한 막 그 뭐예요, 그거 마차 그런 거 타고 막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씀하세요? 흠모할 게 전혀 없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왜요? 생명의 말씀만이, 아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예수님 자체도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이가 들고 믿음이 여러분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 오래돼서 믿음이 꽉 찬 사람일수록 여러분 외적인 외모가 여러분 막 왕성하고 막 더 막 이렇게 막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꽉 차질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여러분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어찌 저렇게 공손하노?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겸손하노? 저 사람은 어찌 저렇게 말이 없노?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꽉 차 있다. 저 사람 보면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지금 시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와 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 줄 아냐? 그러니까 그를 업신여기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실어주고 있어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무비보셋의 외모를 봤을 때에 무엇하기 때문에 다리를 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다리 저는 것을 보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이 여기에서요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자다. 내가 그를 특별히 선대하고 있다. 그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한계없이 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계속 볼게요. 10절에 보십시오. 양식을 대주며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하면서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주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하면서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 굉장히 멉니다. 이 저는 다리로 거기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고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요 하루에 2번씩 가야 돼요. 하루에 2번씩 예루살렘에서 다윗성까지를 계속 뭐예요? 왕이 부를 때마다 왕의 잔치, 왕의 그 진미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에 초청을 받은 무비보셋이 이 절름발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2발을 절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왕의 초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마지막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와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비보셋은 자기한테 베푼 다윗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었고 비천한 존재였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봤을 때 업신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를 다윗 왕이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초청했다라는 그 하나의 감격만으로도 여러분 그 왕복 예루살렘에서 다윗성까지 그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루에 2번씩의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다윗 왕이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총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여러분 감내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함께 여기에서 함께 한 피 받아 한 형제 이룬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수고를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매일 돌아보거든요, 성전을. 목사님이니까 해야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증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없어요? 있지요? 다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누가 아픈지, 누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지, 누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돌파가 안 돼가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날마다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마다 지금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불 자국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 숙소 걱정하는 사람 없고, 그 사람 끼니 때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교회에 여러분 싹 지나고 가면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아. 엉망이라 엉망. 그래도 여러분 나가면서 몸만 빠져나갔다가 몸만 왔다 몸만 빠져나가지. 여러분 책상 줄 한번 맞추는 사람 있고, 사람들 앉은 자리, 의자 같은 거 하나씩 제대로 맞춰놓고 휴지 같은 거 제대로 있는지, 그런 거 다 보면서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거든요. 무엇으로? 아바드로.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첫 번째 무엇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아멘.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고, 아멘.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겨야 되고, 아멘.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뭐 섬깁니까? 한 주 동안 뭐 섬겼습니까? 썩어질 집구석은 섬겼는데, 뭐 섬겼는가 얘기해 보세요 한번. 큰일입니다 지금. 구경권 내지 마시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붙으려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픔을 감당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도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누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시바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이 그는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 자고 내가 은총을 한계없이 베풀 자고 그는 어느 정도로 내가 그를 아끼냐, 나의 상에서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까지 준, 네가 멸시해서는 돼서는 안 되는 그 대상이다라고 다윗 왕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하 16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의 종이 시바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지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안에 여러분 시바와 무비보셋의 삶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시바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그걸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장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확하게 동참하고 있는 누구? 무비보셋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누가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의 형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다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정확하게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16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사무엘하 16장 1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라고 하면서 이 말이 정말이고 참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안장을 왜 지었어요? 자기가 다리를 저는 자라서 그냥 걸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나귀에 안장을 쥐어가지고 딱 탔는데, 여러분 왕 대신 누구? 다윗 왕을 걸어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자기가 타야 될 안장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타야 될 안장 두 개를 정확하게 배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말이 참말이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여전히 동참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위해서 함께 피난길에 오르려고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입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요? 다윗의 지혜에 맡긴 거예요. 다윗은 누구라? 하나님의 사자라, 절대 주권자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 사정을 다 보았으니까 다윗 왕께서 마음대로 당신의 판결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진짜 여러분 위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이 이야기를 일부러 끄집어냅니다. 누가요? 무비보셋이.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다윗을 향한 믿음은 뭐였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울의 온 집안의 재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 왕에게 은총을 입고 영광을 입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제권 때문이었다는 거. 교제권. 아멘. 그 왕의 친밀한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가서애처럼 그렇게 했던 당신의 그 배려, 당신의 호의, 당신의 은혜, 그것에 저는 감격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주실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뭐예요? 시바에게 넘어간 그 재물을 하나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이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안으로 끌고 가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아멘,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야 만족하고, 내가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만족하고, 내가 더 좋은 사업을 해서 풍요를 얻어야 만족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무비보셋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서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여러분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원 받을 자의 여러분 정확한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진 않은지, 그걸 지키려고 예수 믿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더 가지려고 더 부하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아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 자락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 그 말씀 전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 전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울고 기뻐하고, 아멘. 감격하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이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될 이유, 내가 더 부유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될 이유,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야 될 이유, 내가 더 장수해야 되고, 예수님이 더 계셔야 될 이유, 내 차 바꿔야 되고, 집 바꿔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다? 침노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가난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이 땅의 부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나는 부유한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그 비밀을. 그래서 거꾸로 선택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은 여러분 뭐죠?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꺼내서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삶이에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너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 지금 내가 지배하는 이 세계 너에게 다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 이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예수님을 꺼내 쓰고 싶어하는 자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제재하시거든요. 맞지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없어. 그렇게 살면 나의 생명을 나눌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뭐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그 통제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그 통제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육신에 따라서 살고 싶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우리 영혼에 여러분 완전히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나의 기쁨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아멘. 나의 즐거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여러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시작. 아멘. 아멘. 모비보셋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시바에게 다 뺏겼다니까요. 제로예요. 제로. 따라가십시오. 제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빼앗겼어요. 다 뺏고 완전히 제로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 빼앗겼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친밀한 그 사랑 안에 당신의 생명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만족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겠습니다. 29절 왕이 여러분 정확하게 무비보셋의 그 믿음을 받습니다. 맞지요? 아멘. 그러면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교제권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네, 교제권을 안 뺏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과 사랑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도 있어야 될 줄 아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왕상 2장, 왕상 2장. 참 너무너무 위대한 은총을 받는데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무비보셋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데 보세요. 역대상 2장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왕상 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분 31절에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그 오후 예배 때 들어갈 거거든요. 이들과 함께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무비보셋이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 누가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은 저절로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이게 아까 누구야? 시바와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결산의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랑을 지켜내고 있는 자,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던 자. 아멘. 그 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청할 때에 모든 것을 여러분 이미 버린 자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무비보셋처럼, 하박국에서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미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멘. 그의 모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밭을 갈러 갈 필요도 없고 사업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청함을 반드시 받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처럼 자기 인생의 목적이 사업이고 밭이고 여러분 사람이고 모든 문제와 환경이고 그런 사람은요 이 청함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왕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아멘,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특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진짜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겸하여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기뻐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네가 진짜 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 가치를 네가 아는구나. 그때 여러분 증거받지. 언제 증거받을 거예요? 평안할 때는 증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사랑합니까? 전쟁이 났을 때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지지요. 증인으로 나타나지요. 맞지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울렸던 게 뭐예요? 기차가 떠나는데 그 아이와 생이별을 해요. 아버지가. 맞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기차에 엄마하고 다 태워보내면서 자기는 조국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보자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여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뭐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집 나갔던 믿음이 들어오고, 아멘. 하나님 나라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 앞에 딱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진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666 뭐예요? 세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에 소속돼 있고 세상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천국 문이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은요 정말 지금의 이때가 어느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정보들 보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돈이 은행에 들어가면요 못 찾습니다. 예? 지금은 도장도 찍을 수 있고 사인도 할 수 있지요, 맞지요? 근데 6월 30일부터 새롭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30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뭐예요? 바이오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에 있는 통장에 돈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사고 팔고 매매 이제 못하게 되겠지요. 앞으로 이게 무엇으로 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인 도장 안 한대요. 은행이 이거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 생체 인증되지 않으면 인터넷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코로나 때 카페에 가는 거 뭐 하지 않으면 QR코드 찍지 않으면 또 뭐 하지 않으면 백신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갔지요. 그래서 생활의 편리 때문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다 백신 맞게 만들고 그랬지요. 여러분 그거는 예행 연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덕과 같이 임합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놨습니다. 그 환란을 어떻게 피할래요, 여러분? 세상을 놓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만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올리지 않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그 대환란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어떻게 인내로 이겨낼 것이며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낼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평안할 때가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신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감동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은 수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은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은 멸시합니다. 2000년 전부터 주의 강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디 있었느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맨날 첫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던데 예수님 안 왔잖아. 주의 강림이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마음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으라고 육체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 지켜낼래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 고통이요 그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를 압니다. 그때 여러분 다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세상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되잖아. 내 남편 걸리고, 내 자녀 걸리고, 쌓아둔 재물 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걸리고, 잘 다니고 있는 직장 걸리고,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순식간에 짠 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다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빈손 지고 와서 빈손 지고 갑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할렐루야.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9절 8절입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무엇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면서 지금 여러분 누구를 끄집어내요?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딱 끄집어내지요. 여러분 이 예복이 뭘까요 도대체가? 예?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궁중에 초청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깔쌈한 옷을 골라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잘 이해해 알고 있어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뭐냐면 궁중에 초청된 자는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궁중에서 배급한 옷을 입고 나와야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궁중에서 합당하게 여기는 그 예복 아니고서는 자기가 준비한 옷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옷도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철저히 기준된 할렐루야. 말씀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거 제가 생각하니까 이 색깔이 좀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에 기준된 그대로 지어진 옷 그래야 그것을 입고 나와야 무엇이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뒤에 37절 조금 더 갈게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풀어줄게요. 상세히 풀어주겠습니다. 오늘 이 예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말씀 가지고 맞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옷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으로 옷 입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청함은 받았으나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3절에 사랑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여러분 외식으로 옷 입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절대로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옷 입고 있는 자들, 권위로 옷 입고 있고, 명예로 옷 입고 있고, 자기 자랑으로 옷 입고 있고, 자기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는 자들, 그걸 걸치고 있는 자들은요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한 그 기준의 사랑으로 옷 입고 입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고 있는 자들, 외식의 옷과 가식의 옷을 입고 그런 척하고 있는 자들, 노릇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24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전부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소계시록 맞지요?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간략하게 기준을 세워놓으셨어요. 쉽습니다.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행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 바다에 있어서 내가 너보고 바다까지 가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 따오라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 먹지 않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마음 먹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장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정확하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어지니라. 사랑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랑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바벨론에게 인정받을 만한 옷을 입고 여기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물건도 가지러 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고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이 어떠하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대환란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22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러면서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환난 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3년 반 대환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면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으로 25장 마지막 결론장이지요, 여러분. 자, 제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된다 했습니까? 사랑으로. 아멘. 무비보셋은 이 사랑으로 덧입힌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25장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멘. 사랑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요, 미련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절대로 따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똑같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말씀 똑같이 지금 듣고 있지요? 맞습니까?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는 자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왜요? 기름은 언제 짠해져요? 말씀에 순복할 때 기름이 짠해지지요. 여러분, 깨가 어디에 들어가야 기름이 나와요? 깨 틀에 들어가야 기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어요. 육체를 죽이려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할 때에, 육체를 죽이는 고통을 감수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등을 가진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무엇으로? 등과 함께,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14절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소유를 맡겼으니까 뭐하러 나와요? 뭐하러 오세요? 다시 돌아와요? 결산하려고 오지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 다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못 내려놔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내놓습니다. 다 몰래에게 제사 드려버리죠. 응? 산채로 바치잖아요. 제물대라고. 아니, 너 주일 안 지켜도 돼. 아니,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돼. 괜찮아. 네가 출세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야. 사탄의 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기준된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뭐 해라? 스탑해라. 모든 것을 멈춰라. 왜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든 것을 스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는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례식이 있어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나를 섬겨라. 여러분들이 간다고 살아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해야 될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되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맘대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안식일은 스탑, 스탑, 스탑. 모든 것을 멈춰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손대지 마. 헤렘 내 거야. 내 날이야. 맞지요? 내 날이고 내 거. 네 마음대로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절에 소유권을 맡기지 않은 자,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면서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짜내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다음 뭐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길 수 있고,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리고 그 소유권을 다 넘긴 자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어디요? 베들레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을 소집해서 한 형제로 묶어준 이곳에 내 형제 중 예수의 피를 나눈, 여러분 육체의 DNA 피를 나눈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거 사랑의 실천에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고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내 형제 중에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 되었지요.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지요. 이 형제 중에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러면서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작은 존재, 무능하고 무엇도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에 처해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피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내 자녀가 고통받으면 아프지요. 근데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형제 이룬 우리 형제 자매가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DNA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육체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내 가족밖에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피로 하나 됐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생명의 피가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작은 자인지, 누가 지극히 아파하는 자인지, 누가 지극히 힘들어하는 자인지, 누가 지극히 고통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 여러분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곧 나를 섬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에 옷도 다 벗어주고 그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다 주고 했는 그 우리 훈련했었지요. 지금도 여러분 소유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의 가족들 배부르게 먹이라고, 먹고 또 먹어서 짐승처럼 사육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한 피 받아 한 형제 이룬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가난하고, 누가 고통받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애통하고, 누가 근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공급처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예복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근데 이 택함에 들어가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유권 다 주님께로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할 줄 아세요? 결코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자, 영벌 영원한 고통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소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 무비보셋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권이 주인의, 왜요? 다윗 왕이 준 거잖아요. 원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왕 대신 주님께서 뭐 한 거예요? 소유권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 대신 그 다윗 왕이 결국에는 그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시바에게 주더라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어떠한 여러분 미련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오직 소원은 뭐였어요? 당신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 있는 그 교제권,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 사랑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연습 없이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라서 나만 사랑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고 싶어하고, 내가 더 잘 먹고 싶어하고, 내가 더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사탄의 근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고 올려드리고 다른 연약한 자, 주님이 돌봐야 될 그 연약한 자를 대신 돌볼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내 자녀를 창대케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입은 자로 하나님이 올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 원리를 모르세요? 왜 그 원리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야 그 원리를 여러분 깨달을 겁니까? 내가 소유권을 포기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뼛속까지 오늘 새겨져서 반드시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입은 자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